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3절부터 교독합니다.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장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장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을 이르냐.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수장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장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유아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하민 어린이, 또 부모되는 우리 정명수 집사, 그리고 김희연 집사 아이를 안고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유아세례식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유아세례는 그 아이에게 주는 세례가 아닙니다. 유아세례는 아이의 부모의 믿음을 보고 그 아이의 부모가 교회 공동체 앞에서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공식적 언약식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같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이 하민이가 클 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에 동참하겠다라는 약속을 같이 상호간에 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유아세례는 뭐에 근거를 두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실 때에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었던 모든 이가 할례를 받았고 그때 명령에 난지 8일 되는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의 믿음으로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부모의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고 이삭은 자기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그 할례가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식은 아이의 믿음을 보고 주는 예식이 아니라 아이의 부모의 믿음을 갖고 주는 예식이고요. 나중에 이 하민이가 커서 만 13살 이상이 되었을 때 내가 예수를 진짜 믿습니다라는 입교식을 하면 그때 비로소 세례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아세례 교인임을 여러분 아시면서 유아세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약을 할 때 우리 두 분 부모님은 오른손을 드시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명수 집사, 김희연 집사는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피로 씻음을 받음과 성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멘. 자,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하민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에 힘쓰고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원합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명수 집사 그리고 김희연 집사 가정에 귀한 태의 열매 정하민을 보내주셔서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가 이 부모의 믿음을 주님 공동체 앞에 고백하며 아이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기를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하민이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갈 때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가르치고 함께 세울 수 있는 영적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성장 속에서 이 교회가 같은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고백을 통하여 이 아이를 이곳에서 잘 키워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아이를 통해 축복하시고 이 가문의 아이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믿지 않는 모든 가족이 이 아이를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세대씩 거행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정하민에게 정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으로 하다 보니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정하민 어린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빛과 소금 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우리 다음 주에 여기 사진 넣어가지고요 예쁘게 유아 세례 증이 나갈 겁니다. 우리 하민이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이 어린이날에 이 하민이가 세례받은 또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 아이의 믿음이 자라갈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이 아이의 성장에 기도와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다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떡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과 성전 그리고 이 연결되어진 관계 속에서 죄송해요. 제가 이거 잠깐 벗고 좀 할게요. 너무 더워가지고 1시간을 못 버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게 성찬식 때 입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 속에 좀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막, 제사장 이런 내용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에 없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를 믿으시면서 한 번쯤은 목사가 뭐 제사장이다 이런 비슷한 표현을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용어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을 예배하는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내용은 구약적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역시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관용적인 그런 통념적 이해로 씁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으로 예배드리는 장소가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 이것까지는 저는 허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지만 구약의 제사장적 기능을 하는 그러한 직분이 신약시대의 목사인 것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구약적 개념을 목사나 특정한 그룹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다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여서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역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사장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역시 이 말씀에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내 말씀 아니야라고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제사장, 또 성전, 성막 이런 개념들이 왜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하느냐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나 어떤 이런 모든 이런 성전, 성막 그리고 제사장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즉 모형으로서 존재합니다. 그 모형으로 존재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모형을 제대로 알면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옷을 사거나 우리 자매님들 또 가방을 사거나 이렇게 사실 때에 모두가 다 실물을 처음 접하면서 사진 않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뭘 하냐면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물건을 봤을 때 나 이거 되게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을 통해서 내가 봤던 물건의 관심을 실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서 실제로 가서 보면 내가 모형으로 예를 들면 사진이나 어떤 그림이나 영상으로 봤던 게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예쁠 수도 있죠. 반면에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접하면서 실제에 대한 접근을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대제사장의 이야기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신약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시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따라오시면서 구약에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스템과 제도를 통하여 신약에 오실 예수를 예표하셨는가를 정확히 읽어내시면 신약을 읽으실 때 되게 신나고 재밌으실 거예요. 저는 그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실 때 대제사장이 먹는 떡, 그 소재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이게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죠, 그죠? 위임식 할 때 순서가 있었어요. 어떤 순서가 있냐면 첫째로는 이 제사장을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죠? 이 목욕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정결함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죠. 부정된 것을 씻어내는. 그래서 목욕을 한 다음에 예복을 입혔는데 그 예복이 무슨 옷이라 그랬죠? 옷. 예. 거룩한 옷이죠. 그죠? 이 옷이 거룩하다예요. 그래서 이 깨끗해진 존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혔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했던 게 뭐예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숫소로다가. 근데 이 속죄제는 어떤 때 드리는 제사였죠? 간지 나와 있습니다. 언제 드리는 제사예요? 의무적으로 무의식 중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부정함과 허물의 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에 드리는 제물은 직분에 따라 계급에 따라 달랐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관련된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제물이 뭐여야 됐어요? 네, 숫소여야 됐어요. 그래서 숫소로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정결해진 사람에게 또 예배를 드리게 하느냐, 이게 의미가 있었죠, 그죠? 자, 뭐였냐면 이 대제사장은 어떤 위임을 받은 사람이냐면 공동체의 죄악을 감당하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자기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어요. 그러고 다음에 누구의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대리적 속죄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자가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번제를 드렸죠. 번제는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였고요. 그건 그때 뭘로 드렸어요? 순양으로 드렸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양을 갖고 뭐 했죠? 화목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이웃과의 나눔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불편한 사람이 화목해지려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이 이웃과의 나눔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화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배가 진행되는 순서 속에서 그 다음의 순서가 뭐냐면 바로 이 잡은 양의 피와 이 숫송아지 피와 그 관유, 거룩한 기름을 섞어가지고 이 제사장의 몸에 뿌리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예, 옷에 뿌려요. 그러니까 이 뿌리다라는 단어가 이게 스프링클,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칙칙이처럼 칙칙 뿌리는 거예요. 그 옷에 막 듬성듬성 묻게 뿌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할 때 과연 거기에 사용되어진 이런 물품들이나 이 내용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관용에 대한 내용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자,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히브리어 나자, 그래서 흩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무슨 의미냐면 먼저 관유가 뭔지 볼게요. 관유. 자, 출애굽기 30장 25절 그리고 29절부터 32절입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관유는 특별하게 만든 기름인데 이 기름의 히브리어 원어가 쉐멘 모시아예요. 쉐멘 모시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붓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기름 막 흘러내리잖아요. 그 흘러내리는 기름, 그 왕에게 선지자에게 부었던 기름 있잖아요. 그 기름이 바로 이 붓는 기름인 관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신약으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단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 뭐죠? 헬라어 단어가? 예? 세례는 한글입니다. 한글. 예. 헬라어로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면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예요? 메시아. 예, 메시아.
그래서 이제 모시아가 이 메시아 기름 붓다라는 뜻이에요. 부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메시아를 한문으로 바꾸면 뭐예요? 기독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할 때 그 기독이라는 단어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에서 연결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이 관유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단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름은 특별하게 만드는 제조법이 있었어요. 그 법대로만 만드는데, 자 29절부터 32절 한번 볼게요.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닿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는 뭐 진짜 생물학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에게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이거 만들지도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오로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거는 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의 은혜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내가 뭘 선택해서 믿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죠?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원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민이가 원해서 지금 유아세를 받겠어요? 얘 뭐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예, 머리에 막 이게 찬물 아니에요. 미지근한 물이 오니까 얘가 막 눈물이 막 그렁그렁해요. 뭔지 모르니까. 얘 감격으로 울었다고 또 뻥치지 마세요. 뭔지 몰라요 그냥. 얘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정명수예요. 태어나보니까 엄마가 김희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매일 광주에서 여기 그 노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눈 떠보면 하늘문이고 어느 눈 떠보면 빛과 소금이에요. 예, 울면은 하늘문에서는 빛과 소금 가서 울어라 그러고 여기서 울면 또 하늘문 가서 울어라 그러고 이러면서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세례가 주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택함이에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누구인지를 고르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딸 봐보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찬이가 누워서 자는데 눈을 실눈을 뜨더니 자기를 돌보라는 거예요. 아빠 나 좀 돌봐줘. 그래서 제가 안았어요 아이를. 안고 제 품에서 자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제 눈에요. 제 눈에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저를 닮았는데 예쁘게 생겼어요. 이거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진짜. 너무 기적 같아갖고 이 아이가 제 품에 안겨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이야 우리 집에 와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아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나 믿음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안 믿고 싶은데 믿어집니다. 안 믿고 싶은데 자꾸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게 되잖아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래 이 기름 부음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기름 부음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안 믿어져요. 지금부터 몸부림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이게 안 믿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요 진짜 이 세상에서 제가 볼 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희 어제 우리 하늘문에서 이기용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분 간증을 들어보시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아내가 너무 그 분노가 일어났고 아내를 막 두들겨 패가지고 아내가 그 구타로 인해서 뇌사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내를 이제 미국까지 병원에 보내놓고 내가 예수 때문에 우리 집이 무너져갖고 너무 열받는다. 그래서 이 예수한테 욕을 하려고 기도원에 찾아가지고 기도굴에 들어간 거예요. 욕하려고 기도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 욕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애기들 소리가 나갖고 무서워서 도망 나왔다가 신발을 벗어놓고 나오는 바람에 다시 거기 들어가서 또 욕을 마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정말 광명한 빛이 쫙 비춰지더니 이글이글 타는 해가 자기한테 막 굴러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해를 딱 맞았는데 7시간 동안 기절했어요. 일어나봤더니 옷은 찢어져 있고 자기 가슴 막 피만 먹이고 자기 그렇게 하나님이 싫고 예수가 싫었는데 하나님 그러면서 눈물을 막 적적적 흘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요. 그분이요 진짜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누구 전도 많이 했냐? 정치인들, 사업하는 사람들, 예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 택함을 받고 나니까
자기에게 옛날에는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여버리고 내가 우리 안에 죽으면 교회 불태우겠다고 신나를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거 다 교회 한국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 다 불사지르고 죽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그 누가 선택했겠어요? 되게 해달라고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믿어지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택하신 분들이에요. 그 기름이 부어진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레위기 8장 12절에 보면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라고 얘기해요. 이 발라짐이 뭐랑 이어지나 볼게요.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거예요. 이 기름 부은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니까 기름이 막 흐르겠죠. 예, 궁금하시면 오늘 식용유 한번 버드릴게요. 막 이게 막 부서 주도 내려오는데 이게 수염을 타고 내려와서 그 수염을 타고 내려오는 게 옷깃에만 묻는 거예요. 쭉 내려가는 그 장면이 그 보배로운 기름, 토부, 이게 향수 그리고 또 사탕수도 좋은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막 흘러내리는 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꿀처럼 다는 게 막 내려가는데 자 보세요. 그게 복이래요. 그게 복인데 이 복의 실체가 뭐예요?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 특권이 아니에요. 내가 이 기름 부음 받으니까 나 이제 제사장 되었고 맨날 고기 먹는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 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이미 구약에 이야기해 놓으셨어요. 이 관유에다가 뭘 섞으라 그랬죠? 왜 기억 못하세요? 21절 집중하고 들어야 돼요. 집중하고 다음 주에 고기 먹을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 관유와 뭐를 섞으래요? 21절 자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크게 해주세요. 시작.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그죠? 피하고 뭐하고요? 관유를 가져다가 뭐 섞어 뿌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뿌리는 게 같이 묻은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 피하고 관유를 섞어서 옷에 뿌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유가 뭔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피는 무슨 의미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 자 레위기 17장 11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아까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진 거는 복이래요. 근데 그 복이 뭐래요? 영생이라고 얘기했죠. 생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피는 또 뭘 얘기했어요? 피가 곧 생명의 피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가 뿌려지는 자마다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음은 왜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왜 죽어요? 죄를 지어서 죽잖아요. 그 죄 때문에 죽는데 그 죄를 이겨내는 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생과 죄 사이에 이게 완전 반전이잖아요. 해결되어지는 방법이 뭐냐면 그 영생의 복이 있는 기름과 그죠? 그리고 그 생명이 되는 피 그것이 그 중간에 걸려야 이 죽음 죄로부터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 길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사장의 옷 가운데 드러나는 거고 제사장을 위임하면서 이 의식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세레모니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각각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가 그의 그 옷으로 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와 기름이 묻어지는 그 은혜가 죄사함과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게 이게 성찬을 은혜를 나누게 됐는데 이 성찬을 보시면 우리가 이번 성찬 키트로 합니다. 키트를 보시면 위에 이렇게 뜯으면 위에 그 무교병이 있어요. 무교병이 있고 아래는 포도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무교병을 예수님은 자기의 몸이라고 얘기하셨고 이 피를 이 포도주를 예수님 자기 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아영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키트 말고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대요. 이유가 뭐냐면 빵이 맛이 없대요. 네. 왜 그러냐면 옛날에 하던 방식은 원래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네, 성경에서 나오는 성찬을 나눌 때 그 빵은 유교병이 아니에요. 무교병입니다.
원래 맛없는 떡이에요. 맛없는 떡이고, 그리고 이제 포도주는 진짜 포도주로 해야지 사실 맞는데, 진짜 포도주 하시면 또 이제 이만한 잔을 준비해 오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우리 또 그렇게 못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키트를 나눌 때 이 무교만 맛없는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데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뭘 얻게 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이 마실 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 뭐냐면 생명의 회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피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갖고 피를 묻히면 막 생명이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역할이 이 죄사함과 죽어가는 자들에게 묻어질 때에 그 묻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생명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징적 의미가 실제가 된 거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그게 실제가 되어진 거고, 그 전에 구약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상징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구약의 상징의 피뿌림을 통하여 신약의 온전한 죄사함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냥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사할까? 한번 죽어볼까? 이렇게 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이미 창세 전부터 이러한 절차와 이러한 원리를 통하여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야지라고 하는 원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시대별로 조금씩 계속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거 봐라, 구약에도 그리고 그 중간에도 계속 이어져서 신약에도 이게 동일하게 나타나네. 이렇게 죄를 사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믿어질 때에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되고 사함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막 복받고 재산 늘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건 구약에 약속되어진 언약의 절차와 그 언약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우리의 삶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죄사함이 필요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고요. 그 필요함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피가 우리 죄 사해 주는 거 이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원리가 있었다 없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옷에다가. 그 피뿌림을 옷에다 했는데, 자, 이 옷에다가 피뿌림하는 의미가 성경에 나타나는데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번 볼게요. 이사야 6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러니까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예요. 자, 그런데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다 이거예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 흰 옷 입고 김치찌개 먹을 때, 감자탕 먹으실 때 굉장히 긴장되시죠? 왜 긴장되죠? 예, 김치가 이거 탁 튀면은 와, 이게 정말 티가 많이 나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거 먹을 때는 어떤 옷 입어야 돼요? 붉은색이나 까만색 옷 계열을 입어야지 이게 없잖아요. 근데 흰 옷에 이게 튀면 너무 이게 괴롭잖아요, 볼 때마다. 근데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에돔에서 보스라라고 하는 수도에서 누가 걸어오는데 옷이 빨간 옷을 입은 거예요. 왜 빨간 옷을 입었지? 너 왜 빨간 옷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여기서 이 튀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나자, 니자 똑같아요. 나자예요. 오타요. 나자 똑같아요. 무슨 단어냐면 아까 흩뿌리다 할 때 뿌리다 단어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에돔은 버림받은 자들의 상징이죠. 그 누구의 후손이죠?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 에서의 후손이 계속 괴롭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있는데 이 택함 받지 못한 자가 택한 자를 항상 군박한 거예요. 항상 이 힘으로 제압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맨날 뭐했어요? 벌벌벌 떨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이 에돔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빨간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
왜 빨간 옷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빨간 옷이 아니고 내가 흰 옷 입고 포도주를 밟듯이 이 에돔에 있는 너 괴롭혔던 애들 다 밟았는데 그 다 죽어갖고 피 튀어갖고 피 묻은 거야.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피가 옷에 묻었다라는 개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복하시고 복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중요한 개념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에게 보복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으면 제사장이 대신 그걸 이루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신뢰하면서 지금 막 억울하고 막 정말 죽이고 싶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한 사람씩 꼭 걸리잖아요. 쫙 돌아보다 보면은 와, 이 인간은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있다고요. 그거를 폭발시키지 않고 그걸 묵상하지 않고 거기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몫을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증거가 뭐냐? 피 묻은 옷, 하얀 옷인데 너무 밟아가지고 막 피가 다 튀어서 빨간 옷이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그 증거예요. 두 번째 뭐냐? 이거예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죠? 말씀이라는 그 단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붙었을 때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였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그 예수님이었잖아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볼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들은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죠? 이게 이사야에서 나온 거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는 건데 그 구원에는 자 보세요. 구원에는 단지 우리를 죄에서만 건지시는 구원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모든 자들도 다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 힘으로 복수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보복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는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불교식의 그런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너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손대지 않아. 너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절대로 손대지 않아.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모습이었잖아요.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안 죽여요. 왜 안 죽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죠? 다윗이요 그 죽을 때 애도했어요. 그러나 그 애도 속에는 내가 죽여야 됐었는데 이게 아니에요. 나 억울하고 너무 억울해서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받은 것에 대한 애도감을 표현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요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증거, 이 모델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한번 볼게요. 창세기 37장 31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아버지한테 속이는 거죠.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짐승을 만나서 찢겨 죽은 것 같아요 라고 속여야 되니까 그 속일 때 피를 어떻게 묻혔을까요? 피에 담그면 돼요, 안 돼요? 담궈갖고 시뻘개진 옷을 가져가갖고 이거 애가 죽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뿌렸겠죠. 피를 막 그죠? 막 짐승이랑 싸울 때 막 피 튀기고만 했을 것처럼 그 이 피 뿌림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요셉은 자 이스라엘 야곱의 집안을 대표하고 대신하여 그가 팔려갔죠. 팔려가지고 그 팔림으로 인해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흉년으로부터 아사로부터 구원한 사람이라고요.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요셉이에요. 그 요셉의 예표, 그 요셉이 누구의 예표예요?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 예표됨을 이 피 묻은 옷으로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에 피가 뿌려진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그 피뿌림의 고통과 고난을 지나야 된다라는 확실한 이 구약의 예언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이 그 피뿌림을 받아야 한다. 이게 있는 거예요.
자, 그 행위가 끝나고 나면요, 7번째 위임 절차가 뭐냐?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민하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선물, 공제 이런 것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야곱이 다시 2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저쪽에서 형이 칼 차고 400명 끌고 막 말 타고 오는 게 막 먼지가 막 이런 걸 막 봐요. 무서워갖고 뭘 하죠? 예? 엎드리기 전에 뭘 했죠? 선물을 보내요. 그래서 뭘 보내? 자기 있던 모든 가축을 다 무리무리 보내는데, 선물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10만 원 한 번 딱 주면 한 번 받고 끝나는 거니까 10,000원씩 보내는 거예요. 10,000원씩 계속 몇 번 보내요? 10번. 야, 10번이나 선물 줬네. 이렇게 하게 하려고 막 쪼개서 보내요. 그리고 이거 뭐냐고 물어보면 아우가 형님에게 바치는 선물이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그거 보내요. 그때 이 선물을 민하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내려질 때 얼마나 열받아서 못 겠어. 형이 지금 말 타고 이놈 새끼 만나기만 해봐. 아주 그냥 내가 가만히 안 내비둔다. 그러고 막 오고 있는 형에게 화를 풀려고 계속 이게 갖다 주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계속 택배가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어제 이제 저희 집에 택배 공세가 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필리핀에 보낼 그 태블릿 PC를 사는데 1인당 한 번밖에 이게 할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공동체 원들한테 빨리 되는 사람 할인해 막 보내고 저희 집 주소 보내니까 택배가 온다고 문자가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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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오는 거예요. 제게 아니야. 하나도 제게 아닌데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집에 갔더니 박스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태블릿 컴퓨터예요.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제 건 하나도 없지만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가 뭔가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이 소재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노를 시키고 그 노가 사라지도록 만드는 그런 의미가 이 제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예 이 제사를 드릴 때에 무교병, 과자, 전병을 기름 발라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소수 하나와 속죄제 드렸죠. 흠 없는 수양 둘, 하나는 번제로 하나 화목제 드렸죠. 그 다음에 무교병과 그죠, 맛없는 떡과 그죠,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라고 얘기해서 아예 출발이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그죠? 이 제물이. 자, 그런데 이 소재가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소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얘기하면 재미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어려우시겠지만 이 소재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소재는 제사 가운데 제사의 방법, 제사가 5종류 제사가 있었어요. 그 5종류의 제사 중에 유일하게 고기로, 짐승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예요. 그럼 뭘로 드릴까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게 바로 소재예요. 이 곡식으로 드리는데, 자 볼게요.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면 고운 밀가루 갈아가지고 고기 중간 부분에다가 기름을 떨어뜨리고 그 기름을 떨어뜨린 위에다가 유향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고기만 가운데 부분 한 움큼을 싹 줘가지고 그것만 제단에 태우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 나머지는 다 태운 걸로 치는 거예요. 이게 대표예요, 대표. 자,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11조를 하잖아요. 11조를 하는 건 전체가 다 하나님 건데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이게 세금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라고요. 그 고백을 한 것처럼 이 소재에 있는 가운데 부분에 기름을 뿌리고 거기에 유향을 놔서 그걸 쏙 한 움큼 줘서 이렇게 태우는 게 이 소재예요. 자, 그리고 다음에 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요.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라고. 이거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 남은 것들은 이거 가는 건데, 이거 가서 어떻게 하느냐? 소재의 방법을 보면 4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뭘 섞으래요?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레위기 배우실 때 자세히 배울게요. 간단하게 여기서 요약해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누룩을 넣지 말래요. 누룩이 뭐냐면 효모예요, 효모. 이게 누룩을 안 넣은 빵은 맛있다, 맛없다. 맛없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미나은 선생님처럼 맛있는 떡을 먹기 옛날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게 무교병이 그러니까 효모를 넣지 않는 그냥 밀가루를 구운 거예요. 여러분 먹는 음식에 또띠아 아시죠? 뷔페집 가면 그냥 싸서 먹는 거 그 밀가루 그 겉에 싸는 게 그게 효모가 안 들어간 거죠. 그냥 밀가루 구운 거예요. 그냥 반죽해가지고 그 맛있다 맛없다. 그것 자체는 맛이 없어요. 그 안에 뭘 넣어야 맛있어요? 고기 그렇죠. 고기와 소스를 넣어야지만 맛있는 거지. 그 밀가루 자체는 그냥 싸는 쌈이지 맛이 없어요. 그게 성찬식 때 썼던 성찬에 쓰던 초대교회 때 쓰던 그 떡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이해는 하세요? 왜 이해를 하시냐면 한글 성경이 번역될 때에는 빵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는 다 떡이었어요, 그냥.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원래는 빵이 맞아요. 이스라엘은 빵이 주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빵이라 그러면 모르잖아요. 지금이야 빵 다 알지만. 그래서 그걸 뭘로 번역했냐? 떡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이 아니고 빵집이에요, 사실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게 그 빵집이라는 그 표현을 그대로 갖다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 빵을 만드는데 이 빵은 절대로 효모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빵을 만드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볼게요.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효모와 꿀을 넣지 말라나? 이 꿀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양복에 갖고 나는 꿀이 그런 꿀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 과일을 숙성시킨 이런 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해요. 예. 꿀은 안 썩는 거 아시죠? 예. 꿀은 이 점도 때문에 산소가 접하지 않으면 안 썩어요. 꿀은 몇천 년 지나도 안 썩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썩는데 이 꿀은 썩는 꿀이에요. 그러니까 과일로 만든 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걸 넣으면 재물이 상해요. 예. 그래서 잼 같은 거예요. 잼. 이거는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로 드리는 거는 상할 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키트를 드실 때 그 첫 번째 키트는요 거의 유효 기간이 한 2년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지금 2년 됐다는 게 아니에요. 2년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쓸 수 있느냐? 무교병이어서 가능한 거예요. 유교병을 그렇게 한다? 그게 문제가 있는 빵이에요. 방부제로 아주 범벅을 해놓은 빵이든지 말도 안 되는 빵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썩지 않는 뭘 상징하냐면 언약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자주 마음이 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숙주나물 변하듯이 변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숙주나물이 왜 그렇죠? 빨리 상하니까. 그런 것처럼 변하지 않는 언약,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바로 물건이 이 떡이었던 거예요. 무교병.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넣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여기를 잘 보세요.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처음 익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는 밀이에요. 밀이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소금을 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소금 치는 건 뭐예요? 언약의 소금, 안 변하는 불변의 소금이에요. 소금을 치게 돼 있고 그 뒤에 보면은 너희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첫 이삭의 소재라고 뭐냐면 비꾸루라고 해서 초실절 기억나시죠? 이 초실절에 드리는 보리예요. 보리. 자, 이거 잘 보세요. 보리하고 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거 이거는 보리고 이거는 처음 익은 거 이건 밀이고 그리고 이게 첫 이삭 이건 보리예요. 이 왜 차이가 있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나라는 옛날에 보리밥을 먹으면 못 산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쌀밥을 먹으면 잘 산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건강에 좋다고 오히려 보리밥을 먹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리밥과 청국장 파는 집에 싼 집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비싸요. 근데 원래는 뭐가 더 비쌌어요? 쌀이 훨씬 비싸가지고 우리나라의 부의 상징은 떡을 해먹는 집이에요. 쌀떡으로.
해먹는 집이 부의 상징이었다고요. 그리고 보리떡은 그 약간 못 사는 집 애들이 먹는 이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비슷해요. 이스라엘은 주식이 밀이에요. 그래서 이 밀을 갖고 밀로 뭔가를 만들어서 먹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밀이 재배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추수되는 시기가 그 시기가 텀이 있기 때문에 요 시기에 텀을 못 기다리면 못 참아내면 이 밀을 못 먹고 굶어 죽어요. 그래서 먹었던 게 뭐냐면 보리예요. 그래서 보리 추수가 먼저 시작되고요. 보리가 추수된 다음에 보리가 끝날 때쯤이면 밀 추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을 히브리어로 잘 읽어보시면 첫 이삭 이거 뭐냐면 6월절이에요. 첫 이삭 자체가 6월절이 1월 1일이에요. 구정으로 이스라엘 구정으로. 그래서 그때는 뭐가 나느냐? 보리가 나요. 그래서 이 보리를 재배하는 시간이 그때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6월절 다음에 50일이 지나면 무슨 절이에요? 50일을 지났어요. 오순절. 예, 이때가 되면 뭘 거두냐? 밀을 거둬요. 예, 주식인 밀을 거두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보리와 밀을 섞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익은 것을 드리려 그러면 밀을 드리는 거고, 첫 이삭을 드리려 그러면 보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예, 이 주식이 아니니까 사이드로 먹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뭐 해드리냐? 소재로 드리는데, 소재가 뭐냐면 갈아요. 막 갈아요. 그 단을 막 위에 확 흔들었다 이것도 있는데 갈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식물도 생명이죠. 죽이는 거예요. 완전 죽었다가 이 소재물을 통해 빵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냐? 떡이 돼가지고 빵이 돼가지고 사람의 입에 들어가요. 누구의 입에? 제사장의 입에. 예, 그 들어가는 것으로 다시 죽은 존재가 살리는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식물이 죽잖아요. 그 빵이 됐는데 이 빵은 먹은 사람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산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서 다른 이에게 삶을 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이 소재 안에 예수의 사역이 다 담겨져 있고 그 예수님이 이게 떡이 나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빵이 나야. 이게 뭐냐면 내가 죽어서 다른 이를 살리는 존재가 되겠다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볼게요. 자, 레위기에서 이 제사장 위임식 때 드리는 소재는 좀 특별하게 구분을 했어요. 어떻게 구분했냐 보니까 레위기 6장 19절부터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수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서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져간 소재물은 먹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까 태워드리는 거 그걸 얘기했는데, 자, 여기 이제 지금부터 잘 보시면 돼요. 이제 이 위임식 때 소재를 드려서 제사장에게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고 그 빵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모습으로 한 움큼을 드리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먹음으로 인해 제사장들은 그게 자신들이 먹는 양식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는데 레위 지파는 땅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뭐만 받았냐면 살 수 있는 성읍만 받았어요. 성읍만. 그러면 지금이야 돈 주고 사 먹고 다 이러면 되지만 그때에는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산물을 얻지 못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이 제사장들은 뭘로 사는 거냐면 먼저 재정 기분은 어떻게 그랬냐면 나머지 지파들이 드리는 11조로 살았어요. 네, 그죠? 그리고 먹는 거는 또 뭘로 살았냐면 이들이 소재를 드리면 그 소재가 하나님께 드려진 걸로 구분해서 그걸 먹으면 사는 자들이 제사장들이었다고요. 그게 이 레위 지파가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방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방식에 의하여 지금 구약에 있었던 의미가 신약으로 옮겨져 오는 거예요. 옮겨져. 자, 어떻게 옮겨져 오나 이 연결고리를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8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또 일곱 일곱 개를 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일곱이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와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서 5천 명을 먹였네 이것만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것도 아세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통해 많은 숫자를 먹이는 사역을 2번 하셨어요.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하셨고 두 번째는 칠병이어의 기적하셨어요. 잘 모르시죠? 7병 2번 하셨어요. 2번 하셨는데 예수님이 2번째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내가 떡 5개 가지고 5천 명 먹었을 때 그때 몇 바구니 걷었는지 너네 기억나?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12바구니 남았습니다. 얘기해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사건인 거예요. 지금은 7개 가지고 4천 명을 떼어줄 때 너 몇 광주리 남았는지 알아?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7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물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면 보세요. 자, 5천 명 먹일 때 떡은 무슨 떡이에요? 아이가 빌립에게 도시락을 내놨잖아요. 거기에 5병이 5개 떡이잖아요. 그 떡이 무슨 떡이냐고요? 보리떡. 그죠? 보리떡이에요. 자, 보리떡은 언제? 6월절. 그죠? 먼저. 근데 12 누구예요?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게 내가 보리떡으로 12지파를 먹였어. 그들을 살릴 거야. 그래 먼저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7개의 떡으로 4천 명에게 떼어줄 때는 그 뒤에요. 날짜가. 그 이거 무슨 떡이겠어요, 이거는? 밀떡. 그죠? 그 이 밀떡으로 먹였을 때는 이게 뭐예요? 7광주로 남았는데 7은 뭐냐면 가나안 땅의 7 이방 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구원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만 있었는데 그 안에만 있던 공동체 구원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천 명 먹인 것만 갖고 끝 아니야. 그 뒤에 더 확장된 구원이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요. 오순절에는 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1절 이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그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순절에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 정확하죠. 소재 안에 담겨져 있던 모든 사인들이 그대로 성경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냐? 빵잔치, 떡잔치라는 거예요. 이 떡잔치를 하는데 소제를 드리면서 오늘 이 소제 속에 제사장 위임식할 때 밀가루 떡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아시죠? 아까 준비한 게 뭐였어요? 출애굽기 29장 1절 고운 밀을 갖고 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밀 갖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제사장의 떡 잔치를 통해 이방으로 확대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방인들의 하나님이고 예수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요. 이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밀 첫 번째 거두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수의 부활이 나타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그 죽은 자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먹는 자들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사인이 이 성찬 시간에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을 나눌 때 뭐라는 거냐면요. 야 교회에서 뭘 주네? 먹네? 이게 아니에요. 아까도 이걸 먹으니까 찬이가 나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얘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물론 세례교인은 그 고백이 있으니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하도 한국교회가 세례를 남발해가지고 이 세례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세례를 받아서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른 채 성찬에 참여하는 기쁨만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고백이 없는 분들은 성찬 참여하지 마세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진정한 성찬은 뭐냐면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에요. 근데 그 성찬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공동체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서 교인들끼리 밥을 먹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를 먹고 마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럼 그 대화는 무슨 대화이겠어요? 예수에 관한 대화, 생명에 관한 대화. 이 대화가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거 성찬을 같이 밥 먹으면서 정치 얘기하다 싸우고 세상 얘기하다가 멱살 잡고 이런 얘기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인가를 증명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밥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요 차선의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차악이에요. 차악. 최악이 뭐냐? 예배를 안 드리는 거. 근데 그렇게까지 할 수 없으니까 예배는 드려야겠다라고 하면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이건 뭐가 없냐? 성찬이 없어요. 나눔이 없다고요. 그래서 같이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눔이. 우리 교회 오시면요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드실 김밥은 다 준비해놨어요. 김밥으로 매주 성찬하는 거예요. 이 성찬식은 왜 하냐? 이 성찬식은 그래도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모범을 따라서 그대로 이어지는 식사행위를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 성찬이 이렇게 조그맣게 먹는 게 아니고 빵을 이만하게 가져다가 막 떼어 먹는 거예요. 네, 맛있게 배부를 정도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이게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예식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일제 시대가 있기 전에 초대교회는 부활절날 성찬을 어떻게 했냐면 개고기 잡아서 했어요. 개고기. 진짜 기록이 있어요. 막 개 잡아갖고 개 고기 나누면서 성찬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게 성찬이라고요. 저는 이 오늘 성찬에 모두가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거대한 성찬이 있어요. 뭘로 하냐? 돼지고기와 소고기 약간과 새우와 이런 거로 성찬을 해요. 성령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노세 젊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가 같이 같은 걸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뭐 때문에 사는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난장 마치고 이렇게 할 때 아니에요. 깔끔하게 매너 있게 딱 먹으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노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거대한 성찬이 있습니다. 그 성찬에 모두가 동참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대제사장의 떡잔치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떡잔치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매주 이루어질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우리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 찬양합니다.